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목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에, 때로는 감사에, 때로는 영광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원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면 우리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멸하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이요,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죄악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때 주님의 재앙이 돌이켜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또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였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 또한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악을 저지르기에 더 빨랐던 우리의 손과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생각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 제 자신이 우상이 되고 제가 저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스스로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교만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아를 숭배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고 했던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러한 마음들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회개한 거로 돌이켜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1절 한 번 더 할 건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의 끝에서는 항상 우리가 선한 것들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육신에,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육신,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에 있는 이러한 돌로 인해서 또 몸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제 관절에 아픈 것을 인하여서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다른 연약함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을 얹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며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깨어지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여 연약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28편 8절과 9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 지체들과 가정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법들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저희들의 육신이 회복되며, 저희들의 믿음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고정시켜서 완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심을 찬양하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음향 장비를 저희가 좀 새로 좀 셋을 하는데 좀 계속 하울링이 있죠. 좀 울리죠. 네, 잠깐만요.
네, 지금은 좀 괜찮죠? 네, 이제 좀, 예, 볼륨이 좀 셋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광야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6월절에 어린 양, 예, 그리고 또 6월절에 무교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표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것들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홍해 바다까지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절, 18절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18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짐을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하던 길이 있었겠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속이 뭐냐면 대신 속죄.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를 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나귀를 죄 없는 이 순나귀를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순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나귀를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부러뜨린 다음에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씩을 또 다 잡아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목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다시 모아놨는데 왜 모으셨을까요?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1900년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목이 부러져서 떠돌아다니는 동안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이제는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가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들의 목이 꺾이고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 이스라엘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제 누구에게로 다, 온 인류에게로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목을 부러뜨리시지만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이방인들이 다 믿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이 이방인에게 갔는가? 이들이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질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뭘 하지 않아도, 뭘 잡아서 죽이고, 뭐 피를 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다 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피 뿌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계속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계속 우리들은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도 계속 성전 만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이토록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길을 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네. 우리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그럼 미국 사람들은 all the time 그럽니다. all the time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God is so good 그러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하는 겁니다. 자,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네.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들이 God is so good.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 공부 시간. 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자, all the time. God is so good. 네. so good은 진짜 좋다는 소리예요. 진짜 좋다.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찐 좋은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여정이요, 지금 6월절에 대한 모든 상징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홍해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바로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광야의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게 은혜의 길이요, 그게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을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강한 믿음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의 길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광야의 길이 먼저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없는 게 진짜 은혜라고. 자, 여러분, 길이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가잖아요. 길이 있으면 내가 그 길을 찾아가요. 근데 광야에 가서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보고 가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뭐 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별로 동서남북 보겠지만 이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을 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길이 없을 때 주님을 완전한 평강,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시킬 때 광야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요. 광야길을 한 10번 정도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별만 딱 봐도 아유 저기로 가면 돼. 예, 달만 딱 봐도 아유 저쪽으로 가면 돼. 저쪽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광야 길을 한 10번쯤 갔다 오면 그 길이 그냥 쉬운 길이고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간다. 예, 사람이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9절 30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9절 30절 시작.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담을 뛰어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군대 사이들을 우리가 가로질러 가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 주님이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직 이 깜깜한 어두움, 그리고 깜깜하고 갈 곳이 없는 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등불, 어둠 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빛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보내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광야를 가는데 완전 어린아이를 광야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살아본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땅도 파보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염려하신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이런 토목 공사를 하고 양치고 소치고 하는 목동 일들이었어요. 목동 일 아니면 토목 공사하는 일. 그럼 이들이 전쟁을 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전쟁 경험이 없는데 이들이 이제 가는 쉬운 길이 있었어요. 쉬운 길. 자,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 뒷장에 2페이지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길이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빨리 가는 길이고요. 이게 대로예요, 대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로 가고 싶겠어요? 빨리 탈출하려면.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가야 돼요. 여기는 큰 길이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까지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빨리 가면 남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보내신 거예요. 왜 안 보내신 거예요? 가는 도중에 전쟁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믿기를 돌이켜서 이집트로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홍해 광야의 길로 보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3일 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는 이제 까만색으로 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요즘 새로운 주장은 이 파란색 선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총 걸어서 3일 길인데요. 이 3일 길을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가기 전에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잖아요. 이것과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우리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걸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침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광야 3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빠르고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빨리 가고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회사, 여기를 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 나고자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나는 내가 지방대, 저 지방대 나왔거든요. 지방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전문대,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감당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반에서 4등 정도 했대요. 공부를 해서. 근데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을까요? 1등.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왜 1등으로 졸업한 줄 아세요? 1등이 자살하고 2등이 자살하고 3등이 자살하고 명문대 갔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 그 명문대라고 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자살해서 죽으니까 자기는 공부 좀 덜 했는데 어느 순간 1등 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고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이크 앞에 죽었던 청년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갔다라면 그렇게는 안 됐을 수 있는데 너무나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곳에서 떨어뜨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광야길에 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다 떨어졌거나 갈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에 등불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광야 길을 지나가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름길로도 가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아숭배, 우상숭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내 탐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광야의 이제 홍해 광야의 길로 가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 땅의 길로 갔으면 홍해 바다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가다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오히려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그들이 잡혀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죽었거나 이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걸 약속해 주시는 그 상징으로 홍해 바다의 기적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버티라고 하면 내가 버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기분이 상하면 나가요. 내 기분이 상하고요. 내 감정이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러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인데도 어때요? 난 도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또 다른 길을 가고 또 금방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했어. 한 3개월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 길이라면서요. 근데 3개월 해보고 힘드니까 아니 이 길이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요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평강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하면 내 탐욕대로만 자꾸 가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했잖아요. 그럼 아멘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주실까 말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굿, 좋으신 분, 언제나 선하신 분, 이거를 내가 딱 믿고 신뢰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광야길로 보낼 때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광야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실 필요가 없죠. 대로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아주 대로고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 계세요? 사막? 네, 사막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사막? 어땠어요, 사막? 좋았어요? 제가 12월 달에 사막에 가봤는데요. 기가 막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사막에 눈이 하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막 자켓을 입고 막 덜덜 떨고 막 긴팔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낮이 되면 30몇 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또 이 민소매만 입고 더워가지고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주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밤에 불 기둥으로 딱 하면 어때요? 아주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보낼 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은혜의 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에담의 진을 치게 해요. 맨 끝에 이 광야 끝에 진을 치게 하는데요. 우리 사진은 또 따로 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 본문 말씀에 가보면 주님의 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절과 4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곳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명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제 너희를 뒤쫓아올 것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지금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마음이 강팍해진 파라오까지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주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실까요? 왜 알게 하실까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걸까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깨달았다면 벌써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와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결국은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가라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집트를 이제 홍해바다에서 치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친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어쨌든 이 홍해바다의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 고난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아멘. 자, 높은 손이 뭘까요, 여러분? 높은 손은 이제 영어로 high hand입니다. high hand.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높은 손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독재하다, 강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높은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바다의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높은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그것이 이제 높은 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주의 높은 손은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신명기 9장 10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는데 그것들 위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글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자, 그 십계명을 기록한 그분에 대해서 시편에 가보니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편 8편 5절, 6절,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자, 이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십계명을 썼거든요.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주의 높은 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주의 높은 손이 나중에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주의 높은 손에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어도요, 100% 그분에 대해서 삶에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100% 믿는데 삶 속에서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100% 신뢰하는가? 이게 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이제 좀 찔렸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다시 종살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100% 신뢰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길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대적들, 어마어마한 이 군대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네가 지금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서 죽게 하냐? 네가 지금 우리를 여기 끌게 와서 왜 우리 이런 고생을 시키냐? 계속 불평불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라. 여러분, 이 내버려둬.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요즘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저도 많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시면 안 돼요? 이 광야의 길을 여기 말고 나 좀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두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도 좀 섬기고 내가 좀 적당히 죄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다 그냥 편안하고 적당히 믿는데 왜 나만 계속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고생을 안 시킬까요, 하나님이? 그걸 감당 못하니까. 감당하라고 거기 던져놓으면 죽을 거 염려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죠. 그럼 그 감당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저 사람들처럼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좀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탐욕이고 진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옛날에 비틀즈가 레리비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게 레리비입니다, 사실. 내버려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내버려둬, 내버려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날 좀 내버려둬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 나 좀 제발 냅둬, 엄마. 제발 냅둬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 좀 제발 내버려둬.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모세가 가자 했을 때 그 땅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우리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강권하고 하나님의 이 높은 손이 그들을 확 잡아채서 지금 광야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나 좀 내버려둬. 이집트에서 먹던 이 고기,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들, 마늘들, 부추들, 나 이거 먹을래 내버려도 계속 죄의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 입에서 나 좀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안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안 갈래요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광야에 있고 내 앞에 큰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고, 그때마다 언제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 끝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뭘 말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버려둬. 나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내버려둬.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보면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계속 주입하는 교리가 뭘까요? 내버려둬요. 좋은 게 좋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교회는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리면 됐잖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받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 해도 돼. 굳이 성경대로 믿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죄 저질러도 돼. 내버려 둘 테니까 거기 있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높은 손으로 끄집어 내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집트의 광야길을 나오는 동안 이들이 내버려 두세요 한 이것을 보고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그들이 죽은 거 보고 깨닫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우리가 배우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질 때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당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 그 길을 내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는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광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의 길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의 높은 손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까? 신뢰하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그 끝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그 끝에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광야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좋은 길, 남들이 가는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거기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갔다가는 내가 신앙도 버리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한 손으로 잡아서 높은 손으로 잡아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길에서 잘 훈련되면 홍해 바다도 건너고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럼 피가 튀기고 잔인하고 엄청 고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또 승리를 주시는 것, 우리가 약속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고난받는다? 그럼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으시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한 바로 그때에 주님의 높은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높은 손에 딱 고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광야 길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홍해바다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높은 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거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내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오히려 약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고 있다. 주의 높은 손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성경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그들과 같이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소서, 나를 이 죄악의 길에 내버려 두소서,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높은 손을 의지하여서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고정하고 완전한 신뢰로,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나의 강한 능력은 내가 약해짐을 통해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강한 손이 되심을 이 땅에서 입증하는, 드러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